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인물들의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성경 인물 탐구 마이크윤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9번째 시간이 맞이해서 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으로 유명한 욥의 뒷이야기, 어떤 재밌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욥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뿅! 자, 9번째 인물, 욥입니다. 자, 욥은 그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 바로의 3명의 고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람 아시죠? 결국은 민수기 20장 그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그래서 발락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발람이 바로의 첫 번째 고문이었는데, 발람은 바로의 고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급격하게 인구가 팽창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발람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발람은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 특히 남자들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조언한 사람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이드로죠.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조직을 만든 이 이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강력한 제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세 번째 자문관이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대요. 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침묵을 지킨 신중한 사람이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얼마만큼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람이나 이드로는 그 당시 미디안이나 다른 지역의 종교적 혹은 정치적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로하고 교류가 조금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가능한 해석입니다. 욥은 정확히 우르가 어딘지 동방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화를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그 언어를 봤을 때는, 동물이나 식물들의 언급이나 문체를 봤을 때는 이집트 문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대요. 그래서 저자가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거나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일 것이라는 학자들의 추정이 큽니다. 자, 그래서 욥기의 저자가 여러 사람이 대두가 되지만 모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도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세 민족 혹은 대표의 입장이 이렇게 달랐다는 거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반대한 사람,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도와준 팀, 욥은 제3의 자리에서 크게 관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영향력이 좀 있었던 사람으로,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고난의 시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하늘 장자들과 그 하나님이 모여 있고, 그때 누가 오냐면은 사단이 그 하늘 장자들의 총에 와서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이 욥기를 대속죄일 때 읽습니다. 특히 욥기 33장 23절과 24절. 제가 아주 학창 시절 때부터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희생 제물로 닭을 개인들이 잡아서 닭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대속물을 찾으셨다,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1만 천사 가운데서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게 욥기 33장 23절 2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동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걸 크파롯이라고 해가지고
대속물을 찾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그 대속물을 보여드리는 예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 대속죄일 때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들의 정월 초하루 1월 1일이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날이죠. 새로운 해고 그때 하늘의 재판이 열리고 1월 10일까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만 살려두는 그런 식의 해석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와 대속죄일 그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씻고 회개하고 대속물을 저렇게 찾는 의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욥기의 그런 세계관도 그런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하늘의 재판이 열렸어요. 온 하늘의 장자들이 모였고 모두가 다 욥에 대해서 긍정했습니다.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해에도 욥은 축복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준비 예비가 돼 있어 있는데 한 명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죠.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당신이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죠. 축복이 먼저지 않습니까? 잘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건 위반입니다. unfair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허락을 해 주시고 사단이 나와서 욥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욥의 시험 기간이 딱 1년이었다고 봅니다. 다음 해에 다 모였을 때는 심지어 사단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욥을 참소할 수 없게 되자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이 공히 욥에겐 축복 주자. 그래서 욥에게 축복이 다시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욥이 처음에 결혼한 사람은 부자집 딸로서 욥의 고난을 정말 견디기 힘들어해서 도망간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7아들과 3 미녀 딸을 낳아준 그 두 번째 부인이 야곱의 딸 디나일 것이다. 그런 문헌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뭐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세겜에서의 사건이 있었던 그 디나가 나중에 이제 욥이랑 결혼해서 욥이 고난 후에 결혼해서 그 근처에서 가장 예쁜 미스 유니버스 혹은 미스 코리아 진선미를 다 이 욥이 낳았다. 원래 보통은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죠. 그게 고대의 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보가 아들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욥기는 정말 재밌게도 이걸 페미니즘 지지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7아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3 딸의 이름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딸들이 매우 매력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각 딸의 이름은 비둘기,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런 것, 그 향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각 매력의 특징이 다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아마 소문이 자자했나 봐요. 그래서 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욥기를 해석할 때 욥이 잘 고난을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복을 더 줬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심오한 고난의 문제가 있고 하늘의 어떤 이런 원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욥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책은 아니었다고 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 욥기는 그렇게 관심받는 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온 이후에 그들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욥기를 매우 사랑하게 되고 절기 때나 이럴 때 많이 읽게 되고 또 연구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정말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귀중한 이야기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
공감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가 고난당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욥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전히 욥기는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욥의 그 고난 속에 있는 투쟁, 여러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인생의 의미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갈급함, 또 어떤 충격, 트라우마, 또 좌절감, 외로움, 이런 것들하고의 씨름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이 나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또 그런 식으로 고난 잘 이겨내면 또 하나님이 뭐 2배로 축복 주시고 3배로 축복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 메시지가 쓰여진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의 맛이 있고 그 인생의 고난의 맛은 우리가 신비롭게 다 풀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스스로를 내려놓고 인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욥은 큰 도덕적 잘못을 하거나 또 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친구들은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욥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받았죠. 그렇지만 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겸비케 할 줄 알았어요. 도덕적으로 돌이키는 일이 아닌 마음을 겸비케 하고 자신의 위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칭찬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실존인지를 깨닫는 것.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혹시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또 애매한 고난 가운데 계시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마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성경인물 탐구 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